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온전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우리 예수대 청년부는 이 말에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쓰여 있죠.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방금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뒤에 문장을 바로 얘기하는 것인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진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뒤에 앉아서, 저는 뒤에 앉아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찬양해요. 기도하면서 뒤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동받았잖아요. 야, 만약에 지금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구원을 받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우리처럼 잠깐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잠깐 볼일을 보러 가시거나 시간을 조금 늦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한 1000년 정도 늦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1000년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또 이상한 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피곤하고 이번 한 주간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기분이 좋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해서 기분이 안 좋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좋고 안 좋고의 영향을 받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확실하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게 하고 싶어요. 그게 목사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이 살아계시고 나를 확실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분명하게 지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쉬운 질문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닿았는데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서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청년이 있고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모르고 삶에 파묻혀 살아가는 청년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대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도 지구가 돌게 하시고 오늘도 공기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바람이 불게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섭리하시며 나라들을 조정하시며 국가를 세우시며 낮추시며 한나의 기도처럼 세우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참된 힘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을 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사랑을 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목사님, 사랑을 하면 계산하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죠. 사랑을 하면 돈을 아끼고 싶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네. 자, 사랑을 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죠? 이 말에 고개를 안 끄덕일 줄은 몰랐어요. 자, 사랑을 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죠? 연인들은 함께 앉잖아요. 부부는 함께 살잖아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잠시 조금만 낮추고. 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죠? 네, 우리 형제들 늘 함께 앉잖아요. 네, 독수리 여행제.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집을 지으시면 어떤 집을 지어야 하나님께 어울릴까요? 잘 몰라서 아무거나 얘기합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제일 높다는 빌딩, 그거 정도면 하나님께 어울릴까요? 아니면 높은 거 말고 넓은 거, 막 수천 평 막 잔디 있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너무 오래된 얘기군요. 어쨌든 그런 집이면 하나님께 어울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집이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어울리지 않는 스케일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함께 사시려고. 이유는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와,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낮추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말을 하시고 함께 거하시다가 3년 반 정도 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확실한 증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 하나님은 하실 것들을 확실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확실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간단해요.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시냐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다윗의 중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왔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잠깐 갔다가 사무엘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 쫓는 다윗의 중심을 찾고 있어요. 키워드는 하나라고 했죠. 뭐라고 했나요?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겠죠.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30년 동안 좀 잘 믿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네,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거는 같아요.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 빠졌다.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요, 이거는. 네. 저도 방황의 시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던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안 빠졌어요. 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 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았고 믿음으로 할 수 없던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게, 그런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있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만 놀랍게도 그 단계를 넘어섰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여전히 더디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택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은 저예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더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대해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귀로 듣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열어주시더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들 속에 한가운데 있으시겠죠.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지켜보면서 오늘 벌써 7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이죠. 자, 6번의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쭉쭉쭉 살펴보면서 성경책을 읽고 주석을 보고 구조를 분석해봐도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안 본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서의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겁니다. 브루스 월트키가 말한 것처럼 한나의 기도는 민족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보통 경건치 못한 자들의 이유 없는 도발을 사용하여 성도들이 획기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학자니까 재밌게 사무엘상을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가지고 학자가 연구를 하는 거죠. 자,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분인나 나오네요. 분인나가 격분시켜서, 자기는 애가 없는데 분인나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도 없는 게 막 이러면서 맨날 막 이렇게 막 격분시키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학자가 해석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자, 학자가 해석했는데, 자, 그런 기도일지라도, 그런 사람의, 못된 사람의 격분시키는 말과 행동 때문에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이유 없는 도발을 사용하여 성도들이, 중요한 건 성도들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획기적인 기도를 하게 하신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한나의 기도가 어떤 스케일의 기도인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처해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했던 그 기도. 자신의 기도 응답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자 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그 획기적인 기도에 획기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았죠.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이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왕부터 모든 신하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와우.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 히스기야. 히스기야인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요만큼이고 아수르는 이만큼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요만큼이고 아수르의 군대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이만큼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환난과 능력과 책벌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도다. 얼마나 그 군대의 두려움 앞에 휩싸였는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맞서야 되는데 맞설 힘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사야를 찾아온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 4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자, 상황은 그래요. 이 작은 나라를 이 큰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랍사게라는 장군이고, 그 장군이 험악한 말을 합니다. 내일까지 행복해. 행복해가 아니고 항복해. 내일까지 항복해.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한테 막 세 발의 피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군대를 아무리 모아도 우리 한번 쫙 누르면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힘으로 눌리는, 악으로 눌리는, 돈으로 눌리는, 힘으로 눌리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저 글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뭡니까? 랍사게의 말입니다. 랍사게의 말. 힘으로 누르는 그 말, 돈으로 누르는 그 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저 말과 행동과 행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랍사게 볼 때마다 되게 웃겨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확실하게 주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인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구약에는 성막에서 함께 하셨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읽어보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와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곱씹고 곱씹어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용적인 표현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무엘만 사랑하실까요? 이때까지 했잖아요.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연결하기를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다양한 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가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을 잘 만나고 기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자질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계속 말씀해 보죠.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와우. 저만 좋나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일단 아멘 하세요. 아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지명이 단입니다. 그러면 남쪽 끝은 뭘까요? 브엘세바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사무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니, 야, 하나님 정말 크시다.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그러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가득 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죠,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오늘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말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이 나라 전체를 보듬고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주황색 글씨,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대요. 그렇다면 안 나타나셨다는 기간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기는 룻기 기록된 시기, 사사기 기록된 시기.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계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사람들의 의견만 있고 자기 이익만 쫓던 그 시대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날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실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두운 그곳에 빛이 비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직장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그에게, 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본인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네, 그것은 분명하게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사랑하시는 나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답은 하나님,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미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고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돌고 돌아 하나님, 돌고 돌아 기도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찾고 바로 실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